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배 현장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아픈 것과 답답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그 말씀이 효과 있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 말씀을 함께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또 의미도 주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한 말씀으로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유효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더불어 함께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했고 친구들은 도의 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또 다른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서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각각 삶에 처하는 시련을 겪는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지금 편안하게 어떤 왕궁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겪는 시련이 다르고 시험의 그 강약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번영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독한 그런 혹독한 시련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가온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발단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어라 하는 명령에 고난의 발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2장에서 나타내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내어 보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그릇무더기가 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인간의 왕국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 이외에는 이런 꿈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극찬했습니다. 높였습니다. 인정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게 했다. 꿈에 꾸었던 신상에는 머리만 점검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려고 했던 이 신상은 온몸 전체가 점검으로 만들라. 금으로 만든 신상. 그리고 그것에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지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경배하거나 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지정의 세 인격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인격의 3요소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되고 겸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이런 감정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과 같이 그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쁘고 상냥하던 그 처녀가 결혼한 후에는 이상한 아줌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감정에 익숙한 것입니다. 감성에 풍부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면 그 감정은 쉬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그 결혼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선택을 하면 책임지려는 의지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감정만 생각하면 그것은 쉬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의지적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서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은 하나의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좀처럼 어떤 형편에 의해서도 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전인격적인, 지적으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도 풍부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이런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친구가 받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갈대아인들의 고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내용을 들어보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았어도 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존중히 여겼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왕의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와 아뇨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 하는 이런 신앙이었다.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가졌던 절대적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절대적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한 말,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그러면 이전에 잘못했던 것 없는 것처럼 용서해 줄게.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였던 반응은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토론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도인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누군가가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 모든 토론을 종결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의 뜻을 거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회원한 사람들이 루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당신이 한 말을 취소하면 파문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신앙은 루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이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자기 부인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왜 상복을 입느냐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다고. 그때 그 부인의 행동에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한 이 말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그런 태도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반응은 대단한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표준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기존의 모든 가치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세계 지성인들에게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N세대,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세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들입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 그 귀중한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무너지고 부모의 소중함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런 시대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해버린 시대가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아주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변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도 여러 모양의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도 열고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어떠해지든지 간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포기하거나 고려해보거나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위협했죠. 절하지 않으면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인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말은, 하나님은 능히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무력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카타르에서 8개국 청소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세계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박주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서울팀에서 뜁니까? 하여튼 현역 선수로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어요. 그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골을 넣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축구선수 끝나고 선교사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을 넣으면서 그 삶의 현장에, 생활의 현상에,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그 직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골을 넣는 것이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힘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제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고통은 면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절대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확신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얻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셔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은 하나님이여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것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절대적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그들의 마지막 광경은 너무도 영화로웠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마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높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표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런 절대적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삶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이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이 영화롭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